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하시는 말씀이 많은 양의 피를 뽑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범사해야 되는데, 억제제를 먹는 사람들은 암이 발생할 원인이, 암의 발생할 가능성이 2배 정도는 되니까 이번에 정밀 검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피검사를 하게 되고 소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검사하기 위해서 체열을 하고 소변을 준비해서 갖다 주고 2달 지난 다음에 가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 암도 없고 폐도 건강하고 간도 건강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가 다 건강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분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억제제 먹으면 암이 생길 가능성이 보통 사람보다 2배나 된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의사의 소견을 믿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의 소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생각하면 얼른 머리에 떠올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분이야 떠올릴 수 있어요. 국무총리 얼굴도 떠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사람의 얼굴은 얼마든지 떠올려서 그림 그리며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임을 믿고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경우에 따라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것으로 임할 수도 있지만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오는 좋은 말씀도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선악과이고 한 나무는 생명과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과는 먹으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선악과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건 안 좋은 결과잖아요. 생명과는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양면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좋은 면이잖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 좋은 면이 어떤 면이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8절이에요. 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이긴 하지만 그 말씀은 양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선악과에도 양면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도 양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될 때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 아니한 거부한 자로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던져졌지만 하와는
선악과 따먹고 말잖아요. 선악과의 모양이 어떻다고 했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끌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뱀이 하와를 꿰은 거예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조금 변질시켜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진리와 이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단들은 조금 변질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미혹의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확실히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이단의 미혹 가운데 빠지게 하는 올무에 걸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어정쩡하게 알지 말고 흐릿하게 알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아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으라 말씀하셨는데 선악과 먹었지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아담도 끼어서 함께 선악과 먹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여기에다가 생명과까지 먹어버리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과를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손대지 못하도록 지켰다고 했어요. 생명과는요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생명과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명과가 도대체 무엇일까? 장차 오실 예수님이 생명과예요. 생명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건 간접복음이에요. 그러나 생명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직접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그룹들과 화염검을 통해 지켰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에게 감추어진 영생의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감추었어요. 생명과. 그 생명과는 예수님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품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생명과와 선악과의 사건을 보면서 선악과를 먹었대. 그래서 저주받았대. 생명과는 감추어졌대. 여기까지만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이 나를 기록했다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눈 열고 보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지 아니하면 모든 성경을 볼 때 과거의 사건으로 묶어버리고 말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을 때 감사했어요. 아 그렇구나. 감추어졌던 생명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생명과는 결국 알고 보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생명과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세 가지로 시험해요. 그 시험하는 내용이 다 현실의 문제들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떡이 필요하잖아요. 잡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주 현실적이에요. 사람이 재물의 문제가 해결되면 명예를 얻고 싶어요. 마귀가 명예를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성전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수의 명예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겠느냐. 명예.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시험 아시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세 가지 시험이 다 현실에 속한,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으로 다 물리치잖아요. 오늘도 마귀는 현실에 속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끼를 걸고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시험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향해서 반응하시는 것은 현실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셨어요.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현실에 대한 그들에 대해서 영적인 것으로 대답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항상 영적인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찾아와요. 예수님 병 고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믿어라. 예수님은 영적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그 밖에 여러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답은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영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왔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떡의 기적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몰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떡을 주시지는 아니하시고 전혀 엉뚱한 말씀만 하시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드린 생명의 떡이다. 이러면서 예수님 엉뚱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성경은 다 그렇게 나와요. 사람들은 현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영적인 믿음에 관한 거였어요.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실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실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니까. 믿음. 하나님이 계신 건 믿으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문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알 것은 회개하면 예수님의 영적 말씀이 다 믿어지고 결국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회개하지 않으면 항상 헛다리 짚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그림자 잡다가 신앙생활 끝나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회개하면 나중 믿은 사람이라도 생명가를 얻게 된다니까.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게 된다니까.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생명가를 지키게 하셨다.
그 생명이신 생명과 예수가 훗날 이 땅에 나타나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생명과를 보면서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덴의 복음은 그런 거예요. 방주의 복음이 있어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함이라.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심판했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예요. 다른 아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후에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땅에 비가 온 적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홍수를 얘기하니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지요. 그런데 노아는 그게 믿어진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했잖아요. 방주를 다 짓고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잖아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방주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구원받는 길은 방주밖에 없다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방주 그것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구원받는 길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니까. 그러므로 방주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도 장차 올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방주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단강 복음이 있더라니까. 나아만 장군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저는 나아만 장군 열왕기 하서 5장의 본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아만 장군은 객관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인데 주관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성공했지. 아람 나라의 2인자이니까 권세가 있었으니까 재물이 있었으니까 가진 거 나가졌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몸을 벗어놓고 보면 문둥병 환자잖아요. 주관적으로 볼 땐 불행하여 객관적으로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주지만 문둥병 환자인 그는 개인적으로는 주관적으로는 성공이 없어요.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엘리사 찾아오잖아요. 엘리사는 알아요. 저 나아만 장군이 상당히 교만함을 가지고 오는구나.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나갈 필요가 없겠다 해서 사환만 내보내서 엘리사가 요단강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나아만 장군에게 한 말 아시죠? 너는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잠그라. 그리하면 너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해질 것이다. 요단강 복음. 근데 나만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내 환처에 손을 흔들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했노라. 손을 흔들어. 감히 나만 장군 몸에 어디 손을 얹어 엘리사가 손을 흔들 정도로 그 정도로 교만했다니까. 그 교만을 대하는 엘리사의 태도는 뭐예요? 사환만 보내서 요단강 들어가 목욕하고 하시오. 거기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분하잖아요. 성경대로 말하면 분을 내며 돌이켜서 갔다고 그랬어요. 종들이 와서 곁에서 하는 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병 고침 받으러 오셨잖아요. 이보다 큰 일을 하고 했더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잠가라는 일, 왜 그런 쉬운 일을 못합니까? 그때 자기의 분냄의 어리석음을 돌이키고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잠갔더니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여러분, 문둥병 아셔야 돼요. 코가 떨어져도 몰라요. 귀가 떨어져도 몰라요. 그러므로 떨어질 때마다 무가무가, 이거는 형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그럼 문둥병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문둥병이 왔을 때 하나님의 형상된 영혼이 무너진다니까. 죄라고 하는 문둥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문둥병을 요단강 복음이 치료했다니까. 그래서 요단강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영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백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원죄를 사하셨어요. 자범죄를 사하셨어요. 심지어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쳤다, 역설적인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니까. 영혼이 회복된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각을 찾아요. 그 감각이 뭡니까?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이 있다니까. 찬송할 때 감격이 있다니까. 봉사할 때 기쁨이 있다니까. 이게 그 사람이 죄의 문둥병에서 해방받았다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생명과도 예수님이고 방주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단강도 예수님의 보혈이라니까. 영적 세계는 숨은 그림 찾는 거예요. 찾을 때마다 아이고, 예수님이 여기도 계셨네, 십자가도 여기도 있었네, 부활이 여기도 있었네, 발견하면 그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금은 부활을 발견하고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는데 알고 보면 밭만 산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500가지 산 것이 된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성경은 눈이 열리면 온통 예수님이다. 생명고가 예수님이야. 요단강이 예수님이에요. 방주가 예수님이에요. 그 당시에 요단강 복음을 통해서나 구원받은 건 육신의 구원이잖아. 근데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이래요. 예수님을 예언한 약속도 복음이래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복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부활하심,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죽으심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생각하니까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해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생명과나 요단강이나 노아의 방주는 간접적 복음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적 복음이라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눈이 열리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복음입니다. 복음 빼놓고 딴소리하면 헛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 잘 깨닫고 무엇보다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봐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생명과도 예수님이었고 노아의 방주도 예수님이었고 요단강 복음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속에 예언됐던 간접 복음이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직접적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우리는 예수님 오셨을 때 십자가 현장에 없었는데 고맙게도 이 시대를 살면서 옛날 옛적에 있었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활과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진리를 잊지 말게 해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다른 거 다 잊어도 병들어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잊지 말고 마음 가운데 소유해서 때가 되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